교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보니까 23번째 강의인데 레위기 19장에 대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 레위기 그 큐티가 다 끝났는데 어때요 여러분? 레위기 큐티로 보니까 이해가 되셨나요? 어렵죠? 레위기가 어려웠습니다. 레위기가 실은 이렇게 율법에 관한 실제적인 내용을 이렇게 많이 다루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없으면은 좀 이렇게 딱 한 번에 봐가지고 레위기를 묵상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뭐 알아야지 묵상을 하죠. 근데 이 강의가 미리 좀 진행됐었으면 여러분 참 도왔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레위기 19장을 하는데 솔직히 어렵더라고요. 이 레위기 19장이 내용 자체가 어려운 것보다도 이 내용을 이렇게 분석해가지고 연구해가지고 분류시키는 것이 쉽지가 않았어요. 솔직히. 그래서 그동안 기회가 있었는데 뒤로 이렇게 밀어놨다가 오늘 해야 되니까 어제 했어요. 근데 참 하나님이 감사하게 또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가지고 또 이것을 의외로 또 쉽게 정리를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성결 법전에 대해서 우리가 큰 주제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성결 법전이 어떤 연고로 해서 나왔는가, 그 성결 법전의 출생 배경을 좀 여러분이 먼저 아셔야 됩니다. 이 성결 법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은 이 성결 법전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이미 다 몇 번 반복해서 한 건데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불러 모으셔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훈련을 시킬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전에는 남이었죠. 서로 관계가 설정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놓으셨어요. 근데 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그들을 낳은 것과 똑같죠. 새로운 존재로 출생시킨 거예요. 우리의 거듭남처럼 죄악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새롭게 번호에겐 시킨 것처럼 애굽이라는 죄악된 세상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금 끄집어내서 출생을 시킨 거예요. 자, 그래서 새로운 민족이 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설정이 되는 겁니다. 관계를 설정하는데 그 관계가 바로 이런 거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많은 민족 중에서 하나님이 넌 내 거야 라고 딱 집어넣은 백성이 된다는 뜻이고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 그러니까 그 다른 민족들과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제사장 역할을 하게 할 것이고, 거룩한 백성, 기름 부은 백성이죠. 구별된 백성을 만들고 소유가 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이런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죠.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조건절이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는 서로의 의무사항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방금 약속하신 이 말씀 그대로를 지켜야 될 의무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되고 언약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제사장 나라로서 그들이 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정결하라는 것이죠. 또 거룩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정결할 것인가, 어떻게 정결을 그들이 유지할 것인가를 그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정결법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 이 정결법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생각나시죠? 정결법에 대해서 생각 안 나세요? 5가지 정도 제가 설명을 했는데 뭐 생각 안 나면 할 수 없고요. 4가지 얘기를 했네요. 그래서 이 정결법은 그 행위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깨끗한 삶을 살 수 있는가, 그것을 가르쳐 주는 내용이라면은 17장부터 26장까지는 이제는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면에서 그들이 거룩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리켜서 성결법전이라고 합니다. 다분히 이 부분은 좀 이렇게 좀 신학적인 학문적인 용어인데 홀리네스 코드라고 부릅니다. 성결법전. 자,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정결규례는 행위의 법이라고 제가 따로 했고, 이 성결법전은 마음의 법이라고 구분을 했죠. 그래서 이 정결법은 우리가 행위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이 성결법은 우리의 마음으로 지켜야 될 것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강의에 이미 성결법전에 대해서 첫 강의를 했어요. 2달 전에 했는데 그때 레위기 17장 도살과 피해에 관한 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 또 18장에 나오는 성도덕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레위기 19장이에요. 자, 레위기 19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은 레위기 19장에는요, 이 레위기 전체에 주제가 담겨 있는 구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레위기 19장 2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그래서 이 말씀을 기초로 레위기의 내용이 주제가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거룩하라. 이것이 레위기 전체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언약 백성으로서 요구하는 것이 너희는 거룩한 삶을 살라. 자, 거룩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뭐라 그랬어요? 카도시라고 했어요. 분리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지 못한 것과 거룩한 것을 나누는 것이 카도시예요. 그래서 이 카도시라는 이 단어 안에 분리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거룩한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게 어떤 식으로 살아야 되냐? 거룩하지 못한 이방 백성들과는 다른 삶을 살라는 거예요. 분리된 삶, 그들과는 같지 아니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이 17장부터 27장까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보면은 다른 이방 민족들은 어떻게 이렇게 산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만큼은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과는 다른 이러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록들이 쫙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레위기 19장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요. 레위기 19장을 이해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연구도 해봤고 그랬는데 처음에는 그래가지고 각 번역을 따로 A4 용지에다가 인쇄를 해가지고요, 몇 개를 번역해가지고 시간 많이는 못 봤지만은 시간 날 때마다 한 번씩 쫙 읽어봤어요. 레위기 19장을 번역마다 좀 약간 다르니까 좀 머릿속에 들어가려고. 근데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딱딱딱딱 정해진 게 아니라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산발적으로 계속 그냥 툭툭 던져놓은 이야기 너무 많은 거예요. 완전히 병렬 구조로 딱 돼 있어요.
이거 하지 말라, 이거 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 그냥 쭉 퍼져 있기 때문에 어떤 스토리가 있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19장을 분석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방법으로 이것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어떤 참고 서적을 도움받아서 이 첫 번째가 3절과 8절까지의 내용을 따로 분류가 가능해요. 그렇다고 정확하게 딱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3절과 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종교적인 측면에서의 성결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00%는 아닙니다. 대략적으로 이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어떻게 거룩해질 것인가에 대한 그 얘기를 담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3절부터요.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이 9절부터 18절인데 이 두 번째 단락은 윤리적인 측면에서의 성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한번 9절부터 18절까지 한번 같이 또 이 부분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름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게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보시면은 이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게 공통적으로 좀 이렇게 눈에 딱 들어오는 표현들이 있죠. 뭐가 있습니까? 무엇 하지 말라. 그리고 또 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성경을 볼 때요, 관찰이 굉장히 중요해요. 관찰. 그래서 관찰을 잘하면 어떤 특징이 나와요. 지금 보니까 이 특징이 있어요. 이것도 좀 이따가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19절부터 36절까지는 이 종교와 윤리가 혼합된 측면에서의 성결을 쭉 있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하면서 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안 읽겠습니다. 어차피 좀 있다가 이 부분을 다 자세히 다루기 때문에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렇게 세 파트로 구분이 가요. 레위기 19장을요. 근데 100% 이걸 나눌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대략적으로 억지로라도 이렇게 구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7절에 보니까 레위기 19장의 결론입니다.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우리가 이거 잘 보면은 이 레위기 19장의 내용 분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을 유지할 수 있는가, 지킬 수가 있는가? 첫 번째는 종교적인 면에서의 수행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적인 면에서 우리의 애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윤리적인 요구도 우리에게 요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거룩해야 되고요, 또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도 뭔가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균형 잡히게 여러분이 그래도 이방 사람들과 믿지 않은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지 이 모든 것이 충족되지 여러분이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레위기의 이런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에만 집중하는 분이 있잖아요. 은혜만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한 의무만 생각하는 분이 있죠. 근데 세상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는, 도덕적으로는 별로 아닌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충성을 다할지 몰라도 세상에 대해서도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지 못하면 그 사람은 거룩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늘 언제나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는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해진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거룩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별한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달라도 다르구나.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정말 하나님한테만 열심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삶 가운데서도 저 사람이 뭔가 달라도 다르구나라는 확실한 심어짐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구별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갖춰진 사람을 가리켜서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 레위기 식구당을 또 다른 측면에서 아까는 세 개로 단락을 구분했는데 이번에는 두 개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 후반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는 3절부터 18절까지예요. 1절과 2절은 내용이라기보다도 2절에는 이 레위기 19장의 주제를 말하는 것이고, 그 내용을 가지고 3절부터 18절까지는 기본적인 율법을 소개합니다. 근데 이 후반부인 19절부터 36절까지는요, 그리고 37절은 결론이고요, 확대된 율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를 한번 볼까요? 먼저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경외하라, 부모님을 경외하라는 이렇게 명령이 있죠. 그런데 이게 후반부에 있는 32절에 보면은 이 내용을 좀 더 확대해 가지고 노인을 공경하라라는 메시지로 또다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나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그랬어요. 센 머리가 뭐예요? 머리가 샜다는 거예요. 씌었다는 거예요. 백발이 성성한 머리, 결국은 노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있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어른이 들어오면 일어서고. 여러분 일어서세요? 아니, 여기 하나님 말씀이 노인 공경하는 게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때로는요,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성도들 모임 뭐 갖고 그러면은 제가 어디 있다가 이제 나오면은 막 일어서시더라고요. 굉장히 제가 몸둘 바를 몰라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굉장히, 제가 노인은 아니지만 제가 어떤 이렇게 목회자라는 권위를 아주 공경해 주는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그게 옳은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쑥스러워하지 않으려고요, 앞으로는. 여러분이 맞구나,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 공경이 노인 공경으로까지 확장이 됩니다. 또 레위기 또 19장 방금 읽어드린 3절,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그랬죠? 근데 19장 30절에 똑같이 나와요. 내 안식일을 지켜라. 그리고 또 한가 더 붙이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확장된 덧붙이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4절,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 향하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자, 요 헛된 것들을 가리켜서 세 번역은 우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또 신상들을 만들면 안 된다. 자, 그런데 31절 후반부의 31절에는 이것을 더 확대 해석해 가지고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고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우상 숭배를 더 확대를 했다는 겁니다. 또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그랬죠. 이것이 또 반복됩니다. 33절 34절 있습니다.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보시면 어떻게 해요? 거류민에 대한 나그네에 대해서 그들을 보살피라는 것들이 이 후반부에 다시 반복되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이것이 35절 36절에도 확장돼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절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보시면은 어떻게 속이지 말 것을, 거짓말하지 말 것을, 도둑질하지 말 것을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실생활 가운데서 이런 것이 도둑질하지 않는 것, 속이지 않는 것,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레위기 좀 이해가 되죠? 19장. 자, 근데 더 중요한 내용이 이제 앞으로 이어집니다. 자, 그런데 전반부의 이 3절부터 18절까지 기본적인 율법을 소개한 이 부분에는요, 아주 특이한 단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는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이 꼭 옆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여기 글씨를 쓰는 것처럼 똑같이 하는 거 아시죠? 우리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잖아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썼잖아요. 근데 히브리어가 이렇게 써요. 여기부터 출발이 아니라 이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단어를 잘 보시면은 이 앞에 뭐 이렇게 X자 비슷한 단어가 이제 알렙이라는 단어인데 그게 첫 글자가 아닙니다. 오른쪽에 있는 여기 이렇게 뭐 이렇게 갈고리 이렇게 생긴 라메드라는 단어인데 글자인데 철자가 그게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거꾸로 이렇게 알렙부터 읽으면 안 됩니다. 뭘 말해도 뭐 어차피 나는 모르니까 뭐 신경 안 쓴다. 신경 쓰지 마세요. 네, 어느 집사님은 지금 히브리어 공부하고 계세요. 대단한데 헬라어도 공부하겠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성이 안 차서 공부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로라는 단어인데 이게 영어로 표현하면은 do not이라는 뜻이에요. 영어 하시는 분 do not 그러면은 이게 강한 부정이에요. 절대 그거 하지 마. 그래서 미국 사람들도요 이렇게 대화할 때 심주어 말할 때 do not 이렇게 그래요. 절대 그거 하지 마. 결코 그러지 마. 그런 뜻이에요. 뭐뭐 하지 말라라는 강한 부정을 갖고 있는 의미예요. 이 로라는 단어가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거를 레위기 19장에 특별히 3절부터 18절까지의 이 전반부의 내용에 이 로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 다 조사했어요. 어제 힘들었어요. 시간 걸렸어요. 물론 제가 히브리어를 많이 아는 사람인 게 아니라 다 공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이거 할 수 있는 아주 쉽게 공부할 수 있는 주석책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서 직역으로 해놓은 걸 가지고 히브리어 쓴 거 이거 같이 딱 한 몇 시간 동안을 여기 찾아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여러분 되게 좋은 거예요. 이렇게. 저는 고생하고 여러분은 아주 쉽게 먹고요. 자, 보시면은 이 19장 4절을 한번 보세요.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여기서 너희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했을 때 너희는 만들지 말라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처음 듣는 거죠. 실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저는 정리만 할 뿐이에요. 로타스라는 단어 있어요. 그러니까 로라는 것이 뭐예요? Do not.
예,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세요. 예, do not 해놓고 뭐라고 했어요? turn to idols. 아이돌이라는 것은 아이돌 가수, 같은 단어입니다. 아이돌. 원래 이게 우상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청소년들이 우상을 좋아해요. 아이돌을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아이돌 좋아하는 분들 계세요? 아이돌 좋아하는 거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do not turn to idols 해가지고 아이돌 우상에게 돌리지 말라. 여러분의 마음과 시선 이런 것들을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또 오할해놓고 또는 make 만들지 말라. gods 소문자가 가시니까 신들이죠. 캐스트라는 것은 여러분 여러분 기부스 한다고 했죠. 그게 원래 실제 의학 용어로는 기부스는 콩글리시고요. 캐스팅이라 그래요. 캐스트예요. 메탈 금속을 가지고 for yourselves 너희들을 위해서 금속을 가지고 어떤 신상들을 주저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다 뭐예요? 앞에 뭐가 걸려요? do not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law라는 단어가 걸립니다. 또 9절에 보니까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여기서 너는 다 하지 말라, 거두지 말라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로 테칼레, 로 테칼레라는 단어입니다. 여기도 똑같이 영어로 보면은 do not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눈에 확 들어오게 영어 성경까지 아예 다 집어넣은 거예요. 아주 빨간 글씨로 do not 머리 박히게. 또 보니까 내 떨어진 이삭도 두지 말라. 이것도 로 텔라케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쫙 보세요. 너는 너의 포도원 열매를 완전히 수확하지 말라. 수확하지 말라라는 것을 로 테올렐. 너희는 결코 도둑질하지 말라. 로 티그노브. 너는 결코 속이지 말라. 로 테카슈. 너는 결코 거짓말하지 말라. 로 테사케루. 너희는 결코 맹세하지 말라. 로 티샤베우. 다 처음 듣는 외국어죠. 너는 결코 이웃을 억압하지 말라. 로 타쇼크. 너는 내 이웃을 강탈하지 말라. 로 티구졸. 너는 그것 품꾼의 싹스 말하는 겁니다. 너와 함께 아침까지 있게 하지 말라. 로 탈린. 너는 결코 저주하지 말라. 로 테칼렐. 너는 결코 맹인 앞에 장애물을 두지 말라. 로 티텐. 너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말라. 로 타수. 너는 결코 가난한 자 얼굴을 들어올리지 말라. 로 티사. 너는 결코 세력 있는 자 얼굴을 영화롭게 하지 말라. 로 테흐다르. 너는 결코 세력 있는 자 얼굴 같은 건데 같은 거네. 너는 중상 노력하는 자로 돌아다니지 말라. 로 텔레크. 너는 내 이웃의 피에 서 있지 말라. 로 타모드. 너는 내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 로 티스나. 너는 내 이웃을 견책해서 그에게 죄를 지우지 말아야 한다. 로 티사. 너는 복사하지 말라. 로 티쿰. 너는 내 백성의 자손들에게 분노를 계속 품지 말라. 로 티토르. 굉장히 많죠. 제가 일부러 여러분 머릿속에 인이 박히도록 일부러 반복적으로 한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은 여기 23곳이 아니네요. 아까 두 가지 중복되어 있으니까 22곳에 걸쳐서 이 3절부터 18절까지 모두 16구절에 22곳에서 로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검색돼요. 영어 do not, 우리 한국말로 무엇 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이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레위기 19장의 성결법전이 의미하는 것이 그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이것은 하지 말 것을 확실하게 통제함을 통해서 여러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방해되는 거룩하지 못한 요소들을 막아서는 그것을 하지 말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 하지 않으면은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거룩함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것을 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 오전에 설교 가운데 제가 뭐라고 했어요? 복 있는 자가 되려면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려면은 하지 말아야 될 것, 해야 될 것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바로 22가지의 두 낫으로 시작되는, 로로 시작하는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여기 쫙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쫙 보면은 여러분 딱 시각적으로 알 수가 있죠.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자, 이렇게까지 설명해 줬는데 이것을 이해 못하는 분은 아마 없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할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나름대로 이거 분석하느라고 힘들었어요. 여러분은 진짜 한눈에 딱 보니까 레위기 19장은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런 의도로 말씀하시고 계시는구나, 바로 한눈에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레위기 19장의 전반부인 기본적인 율법을 소개하는 3절부터 18절까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마. 빨간 것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해야 될 것이 여기 정해져 있습니다. 앞에 것은 전부 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이에요. 근데 요것은 해라는 것이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이 어디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22장에도 나와 있어요. 39절. 둘째 도구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지금 뭘 인용했어요? 지금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율법에서 너희들에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말을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얘기하면 이런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실은 그랬습니다. 제가 22가지의 율법에서 말하는, 여러분이 거룩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짓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22가지를 두 낫을 설명했는데, 여러분 22가지 다 하려면 힘들잖아요, 솔직히. 모든 율법과 강령을, 선지자의 말씀한 걸 다 지키려면 힘들잖아요. 그거 다 듣고 꼼꼼히 생각해가지고 요건 하고 요건 하지 말아야 돼,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해서 체크하면서 하는 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쉬운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이번에는 do not, 부정적인 명령어가 아니라 긍정적인 명령어로 해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요 한마디, 이 긍정적인 한 문장이 앞에 말한 모든 22가지의 부정적인 그런 명령을 다 커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앞에 말한 그런 모든 행동들을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쉽죠? 아까 오전에 말씀도 그래요. 악인의 꾀를 쫓지 말고, 또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그걸 통해서 친밀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연히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같은 맥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은, 요 하나만 긍정적인 율법 조항을 지키면은 여러분은 이 모든 부정적인 율법 조항을 애써 지키지 않아도 여러분은 거룩한 삶,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레위기 어려워요? 안 어렵죠? 안 어려울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의 후반부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그러면서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분류에면은 이 부분은 종교적인 것과 윤리적인 요구들이 다 짬뽕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몇 가지를 제가 딱딱딱딱 구분을 했습니다. 첫 번째 19절을 보세요.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혼합 금지 규정이라고 합니다. 교합 금지 규정이라고도 말하는데 두 개를 같이 섞지 말라는 뜻이에요. 성경에는요 굉장히 이런 부분이 많이 강조되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는 신명기 22장에도 동일한 얘기가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방금 읽어드린 19장 19절과 신명기 20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동일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어요. 다 여기서도 보면은 똑같이 아까 설명했던 로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로 타르비야, 노 티즈라, 노 야알해 해서 여기도 똑같이 무엇 하지 말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9절도요. 혼합 금지 명령은요 단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섞지 말라, 교합시키지 말라 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영적으로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과 이방 신을 믿는 그 신앙을 섞지 말라는 것이에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들을 섞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더 확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다른 것과 섞여지면 안 되는 거예요. 섞여지면 어떻게 돼요? 거룩이 깨지는 거예요. 섞이는 그 순간에 여러분이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실생활 가운데서도 이렇게 옷도 같이 서로 실이 다른 것들을 섞지 못하게 하고요. 가축도 소와 나귀를 같이 묶지 않고요. 또 곡식도 마찬가지로 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들을 섞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할 때, 무슨 일을 할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의 생각을 섞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욕심이 있기 때문에 아까울 때가 있어요. 그럼 큰일 납니다. 망칠 수가 있어요, 그 일을. 그러니까 하나님 방식으로 하면 아예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전에는 여러분이 세상 방식으로 했을 수 있을지 몰라도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룩한 백성이 됐기 때문에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한 길로 가셔야 돼요.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섞었다간 큰일 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 20절, 21절, 22절 시작.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성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을 받을 일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는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그 남자는 그 속건제물 곧 속건제 순양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가 범한 죄를 사함 받으리라. 자, 여기 보시면은요 어떤 여기 상황이냐면은 어떤 사람이 남녀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관계를 맺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정혼을 하고 있었어요. 정혼은 뭐예요? 약혼을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약혼한 상태에서 여러분 어때요? 약혼한 상태에서 그러면 괜찮습니까? 대답하기 곤란해요? 네. 약혼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맺으면 여기 잘 이렇게 20절 후반부를 보면은 뭘 우리가 추측할 수 있냐면은 하나님 기준의 율법에 의하면은 아직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비록 정혼한 관계라도 두 사람이 성관계를 맺으면 어떻게 돼요? 맞아 죽어요. 예, 맞아 죽게 돼 있어요. 그때 당시에 죽임을 당한다. 그만큼 하나님은 결혼 전에 그런 성적 도덕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여인이 여종이라 그랬어요. 정혼을 했지만은 신분이 달라요. 자유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백성으로서의 권리를 내세울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 조건이 하나가 또 있어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냐? 맞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차별을 하는 거죠. 누구는 자유인이라고 맞아 죽고 누구는 여종이라고 맞아 죽지 않고. 자주 하나님이 이게 자유인과 종의 차이를 분명히 구별하죠. 그 말은 그거예요. 자유인은 자유인으로서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책임이 있는 거죠. 알고 있기 때문에 알면서 그랬으면 어떻게 맞아 죽어야죠. 근데 이 여종은 아직 그런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봐주는 거예요. 자, 그럴 경우 남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여종 때문에 자기는 죽지는 않았어요. 근데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속건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속건제. 그리고 속건 제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범죄한 것에서 사함을 받는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속건제는 5가지의 제사 중에 하나인데 제2 속죄제라고도 부릅니다. 속죄제와 속건제는 비슷한 의미가 있어요. 원래 범죄는 우리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드린 거죠. 근데 속죄제와 속건제는 우리의 고범죄, 자범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예요. 근데 속죄제와 속건제가 뭐가 달라요? 속죄제는 내가 모르고 지을 때가 있어요. 죄를 알긴 아는지만 어쩔 수 없이 지을 수가 있어요. 뭐 가령 정당방위가 있고요. 내가 너무 이렇게 마음이 신약해서 이것이 나쁜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지은 죄가 있죠. 그럴 때는 속죄제를 줘요. 제사를 드려요. 근데 속건제는 내가 다 알고 그것을 거절할 수도 있어요. 죄를 거부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욕심이 있어서 죄를 지을 경우는 속건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속건제는 속죄제와 제물이 달라요. 그래서 제물을 드리면서 뭘 하냐면은 반드시 배상을 해야 돼. 배상. 내가 뭘 잘못했으면은 배상을 해야 돼요. 거기에다가 뭐가 있는지 아세요? 이자 20%. 성경에 보니까 성경은 20%가 최고 이율입니다. 20%. 이자를 통해서. 근데 이것은 뭐예요? 형벌로서의 이자예요. 잘못했기 때문에 이자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상, 그만큼 대가를 치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결혼 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성관계를 하지 말라. 성경은 굉장히 아주 이것에 대해서 철저해요. 만약에 안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런 규정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껏 성관계를 하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회가 오늘날 우리 사회가 그렇잖아요. 제가 젊었을 때만 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했어요. 그런 일이 있으면은요, 감히 몰라요. 친구들끼리는 어떨지 몰라도 정상적인 사람이면은 말을 안 했죠. 숨어서 그런 일을 했죠. 근데 요즘은요, 당연해요, 그렇죠? 당연한 거예요. 부모님들도 자녀들을 그런 행동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근데 거룩한 백성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저희도 딸을 둘을 키우고 있었는데 있죠, 지금도. 과거가 아니라.
하여간 외박 금지, 하여간 조건들이 많아요. 저희도요. 최은영 목사님이 아주 철저하게 그런 부분에서 관리 감독을 하고 세뇌시켜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다 고삐 불린 망아지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이방 민족들은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말을 통해서 그들과 구별시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짐이 아니에요.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언약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19장 23절,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거룩하지 못한 장소, 땅에서 소산을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여기에 주목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약속의 땅입니다. 가나안 땅입니다. 아직 이들이 발을 드러놓지 않는 미래의 땅입니다. 근데 그 땅에 들어갈 때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미리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뭐라 그랬습니까? 3년 동안은 거기서 나무를 심어가지고 얻은 열매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그 땅이 정결한 땅으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한 땅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할례받지 못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할례라는 것은 뭐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육체의 증거입니다. 흔적입니다. 그래서 할례라는 것은 성별과 관계가 있어요. 거룩과 관계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3년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제는 이방 속에 있었던 모든 거룩하지 못한 정서들, 분위기, 어떤 그런, 실은 영적으로는 영적인 그런 묶여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그런 거 알죠. 그 땅에 묶여 있는 어떤 저주가 있습니다. 악한 세력들이 거기 계속 오래 살아왔기 때문에 그 악한 영이 거기를 자기 국역이라고 통치권을 주장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영적인 권리들이 다 소멸된 후에 깨끗해진 상황 가운데서, 그것이 3년이에요. 3년 후에 비로소 그것을 먹을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보니까 24절에 보니까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가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 넷째 해가 됐으면 먹어야 되는데 먹지 말라는 거예요. 깨끗해졌는데 왜 먹지 말라 그래요? 바로 이 넷째 해가 실은 첫 소득이잖아요. 첫 소득은 누구한테요? 출애굽기 13장 2절,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라. 그래서 소산의 첫 열매도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첫째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어떤 분들은요, 월급 타잖아요, 이래서. 그러면 첫 월급은 하나님께 딱 드리더라고요. 두 번째 월급은 부모님한테 드리는데 대단한 거입니다, 이거. 여러분 그래 보셨어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실은요. 만약 젊은 사람들 그렇게 하면은 싫어할 거예요. 아, 무슨 내가 그냥 열심히 일해서 버는 돈을 무슨 하나님 강탈하는 거냐고. 뭐. 근데 실은 그 정도의 믿음이 있다면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섯째 해가 되는 그 해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상이 풍성하리라.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첫 번째 해는 하나님께 달은 하나님께, 두 번째 달은 부모님께, 세 번째 달은 그때 여러분 쓰세요. 그럼 하나님이 너무 기특해가지고요, 아니면 내가 대가를 치르고 희생을 하는 거잖아요. 와, 축복을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과거의 율법이라고 여러분 터부시할 게 아니라 성경적인 원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부모를 사랑하는, 공경하는 그 십계명의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니까 십계명 네 가지는 하나님에 대해, 6가지는 인간에 대한 건데 그 첫 번째 그 항목들이 전부 다 하나님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건데 이것을 다 만족해야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강요는 안 합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어쨌든 하나님은 이방 땅에서 혹 거룩함이 성상되는 것을부터 자기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같은 규례를 주신 것이에요. 이것이 있어야지 백성들이 율법이 이러니까 이렇게 따라가잖아요. 이런 룰이 있으니까 이걸 따라가지. 만약 이렇게 안 하시면은 자기 마음대로 생각이 옳은 대로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을 거룩을 유지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26절, 27절, 28절 시작.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끝을 손상하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핏째 먹지 말라는 거 아시죠? 앞에 이미 지난 강의 속에 17장에 나와 있어요. 술법을 행하지 말며, 술법이 뭐죠? 마술. 또 여기 보니까 27절 보니까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라. 여자분들이야 그럴 일이 없겠지만은 남자분들 중에서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실제로 이때 당시만 해도요, 바알 신을 섬기는 바알 종교에서는요 머리를 그렇게 깎았어요. 여러분 바알이 태양신이라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태양신을 섬기는 열심 당원들은요 머리를 그렇게 태양처럼 이렇게 깎아버렸습니다. 근데요 첫 번째 그림을 보세요. 로마 카톨릭 예전에 수사들입니다. 로마 카톨릭 수사들이 이렇게 깎았어요. 바알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 머리처럼 똑같이 깎았어요. 성경에서 깎지 말라 그랬는데,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렇게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로마 카톨릭도 태양신이 혼합된 종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도 문제인데 유대인들을 보세요. 머리를 여기 깎지 말라고 했다고 나머지는 깎고 여기는 또 이렇게 남겨놨어요. 옆에 그림을 보세요. 과잉충성이죠 이거는. 이것도 문제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말라는 이유가 뭐예요? 이것을 통해서 이방 종교들하고 섞이기 때문에, 그들의 풍습을 따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염끝을 손상하는 것도 이방 종교와 연관되어 있고요. 살에 문신을 하는 거, 타투라고 하죠. 그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신 지우세요. 있으신 분은. 하나님 앞에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레위기 19장 29절을 보세요. 5번째,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자기 딸을 창녀로 팔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불가능하죠. 물론 요즘은 그런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져서. 근데 옛날에는 이런 것들이 보편적인 일이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자기 딸을 파는 것이 아주 쉬웠어요. 뭐 이렇게 돈이 없거나 먹을 게 없으면요 그냥 아들은 남겨놓고 딸부터 팝니다. 그때 안 태어난 걸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딸 다 팔고 더 이상 팔 게 없으면 아들 팔죠. 실은 그랬어요. 막 그래서 종으로 막 팔아요. 근데 이 딸들이 종으로 팔리면은 결국 어떻게 되냐면은 사창가로 가게 돼 있어요. 흐름이.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딸을 자기 생존을 위해서 팔았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 팔았는데 결국은 결론적으로 딸이 창녀가 되게 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은 이것을 아무렇게 생각하지 않고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한 가정이 그렇게 된 불행한 일이기도 하고요. 그걸 통해서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일이 번져가면은요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오염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여기라. 뭐 특별히 설명이 필요합니까? 설명 필요 없죠. 31절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신접한 자로 번역된 단어가 오보트란 단어인데 이것은 히브리어 뜻은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내는 여인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 이야기가 사무엘상 28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이 죽은 다음에 사울이 아주 답답한 상황에 되니까 어떻게 되니까 답답한 나머지 수소문에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신접한 여인에게 가서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오라는 그런 명령을 하죠. 이게 실은 이게 성경의 난해 구절 중에 하나예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까 굉장히 또 궁금하기도 하는데 오늘은 거기까지는 뭐 굳이 얘기 안 해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이 이것은 원하는 것이 아니죠.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박수는 점장이 마술사를 가리킵니다. 어쨌든 이 신접한 여인이나 이 박수는 모두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영에게 접촉하게 하는 통로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이런 일을 통해서 거룩이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주 치명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죠? 발람 선지자에게 그런 미혹을 받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고요.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징계를 하셨습니다. 19장 32절 너는 샌머리 앞에서 백발이 성성한 노인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자, 이것은 십계명을 보면 인간관계인데 6가지 계명 중에서 첫 번째가 부모 공경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부모 공경과 노인 공경을 같이 확장시켜서 이야기하면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지켜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들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모를 공경 안 하는 분들은 절대 하나님 공경 못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해서 부모 섬기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런 사람 되게 싫어합니다. 그건 이율배반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인 이 두 가지를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 공경, 노인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만들어주는데 그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2개 남았습니다. 33절, 34절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으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이런 이야기는요 이방 사람들을 위해줘라, 사랑해줘라, 심지어는 뭐라고 했어요? 자기같이 여겨주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여기라는 그 말이죠. 그런 것은요 이 성경 외에는 발견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때 당시에 이 민족들은 어때요? 자기 민족 외에는요 어떻게 돼요? 전부 다 원수예요. 잡아다가 어떻게 돼요? 다 죽이고 여자들은 강간하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종 삼고 당연한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불과 한 1, 2천 년 전에도 이런 일이 아주 당연한 거였어요. 1, 2천 년 아니라 몇백 년 전에도 몇십 년 전에도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 민족 아닌 다른 민족은 사람 취급을 안 하죠. 이게 이방의 풍속이에요. 그러니까 믿지 않은 자의 모습이고요. 이 마귀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인자와 공의를 넘치신 분이기 때문에 원수조차 사랑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성품대로 뜻하신 바대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방식대로 이방인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이 가난한 자에 대한 그런 배려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누가 가난하냐면은 땅이 없는 사람, 기업이 없는 사람이 가난합니다.
지금이야 뭐 땅이 없어도 현금만 많이 있으면 부자죠.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현금의 의미가 별로 없기 때문에 땅이 있고 없는 것이 가난함과 부여연의 기준이 되는데, 그때 당시 땅이 없는 네 종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고아, 가부, 나그네, 외국인.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들을 위한 배려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이들을 위해서요, 이삭도 남겨놓고요,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가난한 자가 먹을 수 있도록. 그리고 무슨 11조도 성경에는 율법에 의하면 11조가 세 종류의 11조가 있는데, 한 종류의 11조는 오직 그들을 위해서 먹일 수 있는 11조도 걷게 했고요.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사랑의 배려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는 그게 남이고 원수 같은 이방인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다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다 자녀예요. 실은 여러분도 전에는 내 백성이 아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 백성이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사랑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될 다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차이라는 것이죠. 구별점이죠. 거룩의 개념이 뭐라고 했어요? 차별되는 거예요.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과 다른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 거룩인데, 여러분이 그렇게 거룩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규정을 두신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35절 36절.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라.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이다. 하나님 백성은 모든 생각과 행동에 하나님의 성품이 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공의잖아요. 정의잖아요. 공평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모습 그대로 하나님 백성은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재판을 할 때 자기 방식대로 해요. 자기 기준에 해요. 그때 재판관들이 많이 그렇게 살았었어요. 하나님은 그러지 말고 아주 모든 것에 하나님의 기준을 갖고 하라는 것이죠. 정확한, 아주 객관적이고 누구든지 다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재판을 하라는 것입니다. 공평한 저울, 추, 에바, 흰 다 뭐예요? 무게나 길이나 그리고 어떤 그 곡식이나 뭐 액체를 잴 때 쓰는 그런 측정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공평하게 하라는 것이죠. 한쪽에 치우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37절입니다. 레위기 19장이 이제 끝납니다. 드디어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렇게 행할 이유가 뭐라고요? 이런 규례와 법도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여러분이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19장의 전체 주제가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가 거룩함이다. 바로 이 거룩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으로도 거룩할 수 있지만은 이런 거룩의 틀을 통해서 율법이라는 규례와 법도라는 이 틀을 통해서 여러분이 거룩해질 수 있도록 아웃라인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결법전이에요. 어떻게 여러분이 거룩을 유지할 수 있는가를 배울 수 있는, 또 이걸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성결법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레위기를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것이 옛날의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도 여러분이 적용할 것들이 오늘 봐도 많이 있잖아요. 이 적용할 것들을 잘 적용하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아까 18절에 말씀한 것처럼 모든 do not, lo라는 이 단어로 시작하는 부정적인 명령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이 해야 될 것,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원수를 사랑하면은 여러분은 모든 이런 것들을 다 극복할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여러분이 사랑하면은 지금 이 후반부에 얘기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지켜 행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